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하루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35쪽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25장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 팔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과 내일 우리가 묵상할 26장은 이 두 남자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조명을 비추며 우리들에게 이삭의 모습과 또 이삭이 생각했던 바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가나안 땅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머물라, 너의 고향 땅을 떠나 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명령하셨던 또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러더니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를 떠납니다. 아마도 흉년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하여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도착하였으니 그것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랄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범주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삭이 찾아간 그랄 땅을 다스리던 왕이 26장 1절에 따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랄 왕 또 아비멜렉? 이 땅과 또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겐 낯설지는 않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들어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고 창세기 묵상을 다시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읽지 않고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21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아브라함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내 눈에는 늘 당신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 때에 나의 아들 그리고 내 아들 이어서 또 왕이 될 후손들
내 백성들과 우리 땅의 모든 가축들을 당신 아브라함은 늘 존중해주며 평화롭게 지낼 것을 나랑 이 시간 약속하십시다 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기근을 피해 이동한 것이 그랄 땅 맞습니다. 과거 자기 아버지가 한때 살았던 곳이요, 또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평화 협정을 맺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26장 1절에 나오는 이삭이 만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람 때의 아비멜렉과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 구약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브람에게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온 아비멜렉의 아들 또는 그 손주가 오늘 26장에 나오는 이삭 때의 아비멜렉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 이동하였던 이 그랄 땅도 흉년이 불어닥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남쪽에 있는 애굽에 내려가기로 다시 마음 먹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막 정착한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들인 본인에게 머물라 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본인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가문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과 식량이 안정적으로 구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이삭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 식량이 없는 날이 점점점 길어진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명력이 반대로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가나안 땅 중에서 그랄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물과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로 내려가 보고자 이삭이 마음 먹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삭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머물라 하신 그랄 땅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가 기근 중에서도 풍부한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또 누릴 수 있는 애굽 땅입니까? 예, 그랄 땅입니다. 그는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았듯이 그의 아들 이삭도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그리고 환경이 척박하고 심지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무엇이고 정말 생각할 그거 빼고 그냥 다른 데로 도망쳐버리고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대다수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삭도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그랄과 이집트를 놓고서 오늘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최종 결심하였습니다. 그랄 땅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이삭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결정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아니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 하였을 때 우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곤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머물라 하시는 곳이 과연 나한테도 옳은 길일까?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일까? 라고 의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드는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발 아름답게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이웃들의 삶을 아름답게 제발 좀 빚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또 이 나라 이 땅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낫기를 원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또 고쳐주소서. 어서 속히 이 나라 이 땅 온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